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고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존귀하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흥황함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미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은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출 때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정은 에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시불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곳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질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니에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참 즐겁고 기쁜 순간이지요. 이제 성벽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 거지요. 봉헌식, 감사 예배 축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3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봉헌할 때에 성, 또 성문, 백성, 또 성벽 이것들을 정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잇고 성벽은 무너졌는데 성벽이 완성되고 봉헌되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 예배, 제사를 드릴 때에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찬 것은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감사, 일에 대한 감사,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무리가 둘로 나눠집니다. 오른쪽은 에스라 가고 또 다른 쪽은 총독인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쫓아서 갑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게 됐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아마 그런 시편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오른쪽으로 출발하고 또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출발하는데 느헤미야가 이끌었는데, 사실 오늘 주신 본문의 38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여기 내가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뒤를 따라 성벽으로 가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 이것을 보면서요, 학사에스라는 또 제사장이기도 했으니까 다른 그룹을 오른쪽으로 향해 갔고 왼쪽으로 간 그룹은 느헤미야가 이끄는데, 사실은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총독인데 말입니다. 이 일이 이루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이 유다의 총독인 그는 총독의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헌하는 때에 거룩한 질서를 따라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간 것이 눈에 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일을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또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성벽 봉헌식 제사 예배는요, 참으로 역전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성벽이 수십 년 동안 예, 완공되지가 못했는데 52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처음에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약 올렸습니다. 겁줬습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런 회방하는 자들의 회방과 위협과 조롱 앞에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적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됐다라는 것을, 역전된 은혜, 그것을 만방에 선포한 것이지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간 그 두 무리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행진의 봉헌식의 절정이 이르게 됩니다. 온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니,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제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그 일에 사용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넘칠 때에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축하하는 축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내게 정작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때마다,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그 백성들이 온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기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예배요, 축제인 것이지요.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부녀들도 즐거워했고 온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주변에 온 세상에 전해질 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성전, 성벽,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인지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4절부터는 그 봉헌식 끝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사람에게 돌릴 것, 즉 성경에 정해진 대로,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들이 제사 드릴 때 돌아오는 거제물, 그 다음에 천예물과 10의 1조를 잘 쌓아서 곡간에 드렸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그전에는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있어서 제사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왜?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외부의 대적들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 10의 1조나 천예물이나 제사장들에 드리는 거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전하게 모든 게 완공이 되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그들을 하는 사역을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제사 예배, 또 정결케 하는 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는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한 나라의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도 한 번의 고백으로서는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때에, 즉 성전을 지킬 때에 거룩한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준 바에 충실하게 책임을 다할 때에 온 예루살렘 성이 기뻤다.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일반 성도들이 자기의 맡은 바를 감당할 때에 특별히 그것이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첫 열매, 11조, 그 다음에 거제물 이런 것들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질서 있게 돌아가고 평안과 또 회복과 부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은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 이들은 말하자면 총독이죠. 스룹바벨이 1차 기한 이끈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3차를 이끈 사람인데 그때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들에게 또 성별하여 아론에게 주었더라. 느헤미야 때, 스룹바벨 때는 그것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거지요.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때를 제외하고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이 그들이 삶을 이끌어가야 할 그 10의 1조와 11 천예물과 거제물들이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던 시간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체험한 것에만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쓰임을 받는 자, 또 예배를 드리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백성들, 성도들이 그 은혜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맡은 바대로 충실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데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으로 인내하고 또 섬김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나온 말씀대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 생계를 책임져 주는 일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고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할 때에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었다. 사역자와 성도는 서로 신뢰와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관계입니다. 서로 적대시하고 감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과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그것을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